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 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역대하 8장 2월달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내일부터 달력에 의해서 이제 또 새봄이 시작됩니다. 새봄에 새로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이 했던 일들, 그 업적이라 그러죠. 그것들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건축에 대한 일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업적들 했던 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경제적인, 얼마나 부를 쌓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무릇 한 나라나 또 한 사회나 어떤 조직이나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 제일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건축입니다. 건축을 하면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적어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제조업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일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대공황이나 한 나라나 전 세계나 공황이나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 하는 게 이제 댐을 건설한다든가 인프라를 구축하죠. 사회적 그 어떤 토대가 되는 거대한 그 건설 경기를 일으킵니다. 댐 건설하고 도로 건설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인력과 자본. 그래서 거대한 건축 경기를 시작하면 그 나라가 살아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안 되려면 건축 경기가 다 죽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예, 건축 경기가 많이 이제 사그라들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불황이 찾아오게 되고 좀 더 넘어가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빨리 이런 어려움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이제 저 회담들이 또 잘 되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은 있을 때 이제 건축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게 되죠.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전부 뭐예요? 건축 얘기죠. 1절, 여호와의 전과 궁궐을 20년간 건축했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 건축했고, 4절, 또 광야의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의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게 건축 얘기죠. 예, 어떤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국고성이나 이런 걸 지으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건축 경기가 일어나면 거기에 인력들이, 그 인력들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하죠. 임금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게 그 나라의 경기를 선순환 일으켜요. 굉장히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굉장히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하고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지도자에게 이제 감독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적절하게 이제 맞게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거 잘 드렸다. 12절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드렸다. 그리고 이제 14절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어떤 종교적인 일을 했나?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일들도 굉장히 그 어떤 질서정연하게 이게 딱딱 맞춰서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분과를 정하고 직임을 나누어 가지고 적절하게 배열을 하죠. 아주 어떤 문직이나 이런 일들까지 차서에 따라 반열에 따라 이렇게 잘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솔로몬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지혜롭게
그런 어떤 것들을 따라 질서를 따라 정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람이라는 게 여유가 없고 또 이렇게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이게 다 섞여버립니다. 뭐 일이 되는 것 같은데 섞여버려요. 섞여버리면 나중엔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일들을 하다 보면 여기에 빨리 대응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누가 무슨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을 착착착 나눠주지 않으면 이게 서로 떠밀고 서로 떠밀면 서로 떠민 공동지역이 생겨버리는데 그런 일들을 누군가 처리해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미루고 유야무야 하다가 일을 엉켜버려요. 너는 네가 할 줄 알고 쟤는 네가 할 줄 알고 이러면서 서로 잘 나눠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나누고 질서 있게 하도록 그 감독자들에게 딱 어떤 적절한 체크와 컨펌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일이 돌아가는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던져두거나 이러면 일이 망가져요. 애들이 왜 그러잖아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챙기지 않으면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놀고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다 그래요.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비가 잘 됐다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어떤 잡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찬양을 할지, 아니면 어떤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이런 파트 나누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께 이렇게 잘 집중되어 있지 않거나 주님께 묻고 듣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왕들을 보면 그게 없어집니다. 이런 일이 없어져요. 디테일함이 없어져요. 구체적이고 세미한 어떤 일들을 정리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왜 우리들도 시간을 쓸 때 하나하나 이렇게 잘 분초를 이렇게 잘 분배를 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략 써버리는 사람이죠. 이게 분초가 나눠지지 않고 디테일하게 나눠지지 않을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휙 하고 가버려요. 그게 인생이 가버리죠. 그래서 그런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의식적으로 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쓰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맨 마지막에 17절 18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시온게벨이라는 게 그 바다 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땅이에요. 거기가 이제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무역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거기가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과 지금은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이 접경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도 있고 이제 에돔 땅도 있습니다. 바다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금 450달란트라는 게 되게 한 줄로 딱 써 있는데 한 달란트가 30kg에서 45kg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그럼 450달란트면 얼마 정도 될까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게 키로예요. 한 30에서 45kg 곱하기 450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금이에요. 금덩어리. 요새 금 한 돈에 얼마나 하나요? 한 10만 원 하나요? 15만 원 하나? 네. 그거 계산을 해보세요. 450 곱하기 30kg 곱하기 얼마 하면 이게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게 솔로몬의 나라에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솔로몬 왕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 부유한 삶을 살았다. 엄청난 삶을 살았다. 왜 이렇게 살았느냐를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솔로몬이 잘 살았구나, 위대하게 살았구나, 아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잘 엄청난 뛰어나게 살았네. 지금 역대기 기자는 그걸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잘 살았을까? 그럼 인생 성공의 비밀은 뭘까? 다윗과 솔로몬의 이런 업적들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면서 인생을 성공하고 주어진 삶을 성공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바탕이 뭘까? 이걸 딱 파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살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 내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의 어떤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지족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 인생 성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붙들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 오케이. 어려운데 그 핍박을 이기면서 사는 거 오케이. 그거 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인데, 한 단계 더 나가면 고난 속에서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 오케이. 이 평범한 시대에 믿음 붙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 오케이.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풍성하게 사는 삶, 주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삶 속에 우리에게 계획하신 삶이 그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며,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그렇게 살도록 지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역을 다 뺏기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영역, 믿음 안에서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것들도 좋다. 이것도 좋다. 근데 아니다. 주님이 주신 삶은 이런 삶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성경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해. 이 솔로몬의 업적의 출발이 뭐예요? 이 역대하 8장까지 오는 출발이 1장이지 않습니까? 1장에 솔로몬이 했던 일이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뭐 하나? 3절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했던 일들, 첫 번째 일이 이제 이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가는데 거기 뭐 하려고 가냐면 6절 7절이에요. 1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유명한 1000번제. 오늘도 이제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임금, 내 왕으로서의 삶의 내 삶의 기준,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선포예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게 뭐냐? 뭘 구하냐? 이제 1000번제를 드렸더니 너 뭘 줄까?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절에서 12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 내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냐. 잠깐만 놔두세요. 이거 보세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집중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고 나는 지혜와 지식이 없거늘 하나님 듣는 마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도 주는데 모두 줘. 자 보세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살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1장과 8장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지혜 얘기 나오겠죠. 부와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지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인간이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더라. 그분의 마음에 합한 것을 이렇게 드렸더니 구했더니 그 외에 모든 걸 더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대단히 단순한 영적 진리입니다. 대단히 단순한 영적 진리예요. 이제 거기에 방법들이 필요하긴 한데 몇 가지 이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단계 밟아 올라가는. 이게 통으로는 우리가 아는데 그럼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나?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인간관계를 어떻게 인맥을 구축해야 되나? 이런 어떤 디테일한 영역은 있습니다. 그냥 막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통은 뭐냐면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큰 통은. 왜냐면 가지고 계신 회장님이 그분을 사랑하고 집중했더니 그분이 내려주시는 거죠. 아니 내가 회사원이야. 삼성 아니면 굴지의 대그룹의 회사원이야. 그 회장님 그분에게 딱 맞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딱 올렸어. 너무 기쁜 거지. 네 다 해. 너가 사장해. 이런 거죠. 이런 거. 그게 뭘까? 그걸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주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하 5장 2절에서 4절도 보세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해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 이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약궤를 이전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집중하고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다윗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도 복을 받고 목동 출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우리랑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뼈가 다르거나 피가 다르거나 혈통이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평범하다 못해 좀 그런 아이죠. 시골의 목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위대한 왕이 됩니다. 뭘까? 뭐지? 날 때부터 그건 아닌데 솔로몬도 동일한 이런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성공의 길이 있구나. 그게 뭐냐? 이 언약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2절 15절 여기 솔로몬 언약이 나와요. 솔로몬 언약 한번 볼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게 솔로몬 언약 아닙니까? 이 솔로몬 언약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땅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소서. 주님께 간절한, 얼마나 예뻐요 그 기도가. 얼마나 예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인을 땅 쳐주는 거죠. 다윗 언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 언약도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 이게 예수전도단에서는 지금도 이 7일사를 합니다. 이거 붙들고, 이 언약 붙들고. 이게 솔로몬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럼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 이 법궤, 이게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거기에 집중하면
이런 엄청난 인생의 성공과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인생이 아주 단순하다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진리예요. 영적 진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눈을 뜨면 그 예수를 알아야겠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행위와 언어가 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치 유대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연구에서 성공한 것처럼 역사를 주름잡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탁월한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니까. 그거 읽고 주님이 뭐에 관심이 있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 주님의 말씀이 뭔가 그거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빵 터지는 겁니다. 빵 터져. 천자문을 외우고 사서상경을 외우고 얘들 유교 애들이 그런 거 외우고 그냥 하늘천 따지 외우다가 어느 순간 눈이 딱 떠져가지고 천자문이 뚫리고 사서상경이 뚫리고 유교의 인의 예지신이 원리가 뭔지 도가 뭔지 이거 유교의 그게 도가 딱 성리하게 눈이 뜨이듯이, 이가 먼저냐 리가 먼저냐 이런 어떤 이 유교의 눈이 땅 터진단 말이에요. 세계 구성 원리가 이구나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계속하면 거기서 예수가 땅 터진다니까. 예수의 도자라는 이게 우주 생성의 원리와 도가 예수라니까. 유교는 무인격, 극, 태극 이런 어떤 기 이런 걸로 무인격으로 이 세상 구성 원리를 거기서 뽑아냈는데 틀렸어. 그거는 옛날 그리스인들이 다 했던 거야. 이 세상의 구성 원리가 뭐냐, 원자냐, 물이냐,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원자. 자연주의 철학자들이 이 세상 구성 원리를 하나님 없이 구성을 하잖아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그건 이미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 이 존재의 근원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고, 이 존재를 누가 만드셨냐를 알아야지. 인격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격. 그 인격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인간이 인격이잖아요. 어떻게 무인격에서 인격이 나와? 빅뱅은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인격자가 설계해야 인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 단순한 원리 속에서 그 인격자를 찾는 거야. 그게 예수라니까. 이 세상 유교나 철학의 그런 어떤 지혜, 필라소피 이런 것들이야. 그건 다 어떤 이미 구성된 세계 속에서 이 구성된 거의 본질이 뭔가, 이 구성된 거의 본질이 뭔가, 이 구성을 누가 했느냐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틀렸어, 접근이. 철학과 유교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구성 원리를 찾는데 접근 자체가, 어프로치가 틀려버렸다니까. 그 무에서 어떻게 이런 인격이 나와요? 이런 인격이. 이런 인격이 어떻게 나오냐? 이 사고하고 의식하고 지정의를 가진 무인격에서 인격이 어떻게 나오냐고. 뻥 터져가지고, 아니, 어떻게 엔트로피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인격이 나오냐고. 뻥 터진 데서. 말이 안 되잖아요? 유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그게 다 뭔가 접근 자체가 글러먹었다, 처음부터. 기독교, 이 솔로몬이, 다윗이 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본질이 뭐예요? 여호와, 예수란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예수와 예수, 여호수와 예수와 예수. 그게 구약적 예수의 표현이에요. 아직 다 예수에 대한 계시가 안 열려서 그렇지. 이해가 됩니까? 따라오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에 집중해라. 근데 나는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에 딱 내 시간과 재물과 관심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거 딱 견적 뽑아보면 나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께 집중하고 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생각과 언어 이런 모든 인맥 이걸 어디다 쓰는가? 예수께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한번 훈련을 해봐요. 트레이닝을. 그 어느 순간 이게 빵 터져. 그 세계 구성 원리가 그분의 뜻에 의해서 질서 정연하게, 이게 창조의 질서거든. 쫙 하고 나오면서 열린다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짧은 새벽 시간에 다 얘기하냐고. 다 못해요.
인간관계, 그다음에 시간관리, 그다음에 공간, 물질, 뭐 하여간 뭐 이런 것들,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언어는 어떻게 쓰는지. 제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벽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짧게 스킵하고 지나가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씨름해야 된단 말이야. 언어가 어떻게 바뀌나. 그 수요 예배 때 이런 거, A는 B다. 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A는 B다. 이 언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뭔지 그걸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의식이 안 바뀌어서 그렇거든. 내 인격이 아직, 내 영이 거기에 도달이 못했는데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는 게 아니야. 듣는 거지. 그게 써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진짜 주님이 그런 분은 확신돼야 돼. 예수가 내 생명이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면 존재가 아직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진짜 삶이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돈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신이 나는데 시간이 깍깍 눌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새가족들이 이런 믿음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큰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해서 오늘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